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3300 비전을 이루라. 장벽을 뛰어넘으라. 관계의 장벽을 뛰어넘으라. 아멘. 대표적인 태폐주의 작가인 일본의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이라는 일본 소설이 있습니다. 출판된 지 80년 가까이 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들어서 20, 30대의 젊은이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이 책이 많이 읽혀지는 이유는 인간 실격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요조라는 인물이 그 행동이나 또한 그의 모든 내면적인 그 상황,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의 자신과 투영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의 첫 부분은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요조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처참하다라는 말밖에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버지에게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하여 말 잘 듣고 애교 많은 아이의 가면을 써왔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하여 익살스러운 장난을 하며 밝은 성격이라는 가면을 쓰며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가 되었을 때에 이제 요조라는 인물은 돈에게 그리고 이성에게 상처를 받으며 점점 자기 혐오가 절정에 이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윽고 술 중독, 약 중독까지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 그는 부인과 가족들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수용되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듯한 뉘앙스로 소설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소설을 접하고 느낀 바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분명 국중의 요조는 요조와 같이 소심하고 자기 연민에 가득한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그가 살기 위하여 일을 하고 쾌락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팔고 또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억지 행동을 하는 요조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전도자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 왕 전도자는 우리보다 부유했으며 지혜로웠습니다. 권력이 있었고 또한 우리보다 인생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누구나 멘토로 삼고 싶을 만한 뛰어난 지혜자였던 그가 인생을 두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5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입니다. 그럼 헛되다라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헛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헤벨인데 이는 증기, 숨을 의미하지만 의미적으로는 공허하다, 덧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는 비현실적이고 일시적이며 덧없는 존재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울에 비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거울이 깨져버리면 없어지는 허상과 같은 것이나 모래를 손으로 움켜쥐었을 때에 다시 손바닥을 폈을 때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려버리는 일시적인 모래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도자는 해 아래의 수고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에 따라 본문의 말씀을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대충 살아온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쉬고 싶고 놀고 싶은 모든 육신의 욕망을 뿌리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전도자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무가치한 우리의 수고가 가치 있고 유익하게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전도자가 왜 해 아래 있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3절을 읽습니다. 시작.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본래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그냥 놀고 지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에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있었고 그는 곧 노동은 창조의 질서이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이 축복의 노동이 저주로 바뀌고 맙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로 인한 저주로 사람은 일을 해야 먹을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이었던 노동이 이제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얼마만큼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축복이 아닌 저주로 인한 노동이었기에 이제 전도서 3절의 질문의 답은 곧 해 아래 모든 수고는 유익하지 않는다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전도자도 역시 공감하면서 왜 유익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4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보았을 때 그 첫째로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8절을 보면 세대, 그리고 해, 바람, 강물을 비유하면서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라고 자청하는 인간은 땅을 정복하고 자신의 터전을 만들었으며 그리고 그 안에서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때가 되면 죽습니다. 반면에 인간으로 하여금 사용되어지는 땅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땅보다 오래 산 땅 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집니다. 이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100년 전에도 그랬으며 그리고 5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에도 동일하게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진다라는 것이죠.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향과 세기만 다를 뿐 별 다를 것 없이 돌아다닐 것이며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그리고 그 강물이 바다를 전부 채운 적도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똑같은 일의 반복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말하고자 하는 그 새로운 발견이나 또한 그 발전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 일반적인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도 상인이 있었고 지금도 상인이 있습니다. 단지 파는 물건이 다를 뿐입니다. 또한 예전에도 도구를 다루었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엄연히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사실 독창성 없는 반복적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억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인류 역사 중에 각 시대별 영웅이나 대표적인 인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을 인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매우 좋아했던 여자
아이돌 그룹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 여자 아이돌이 영원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 그룹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며 아냐고 물어봤을 때에 친구들은 어떤 회사 이름인 줄 아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세대도 아니고 고작 2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잊혀지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남에게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잊혀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기억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돌아본다면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일하러 가고 남은 시간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었는가? 또한 나의 인생에 무엇이 새로운 것이 있는가? 그리고 오늘 내가 한 수고는 누가 기억해주고 또한 앞으로 우리의 수고는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본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도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번 주 3일간 정말 무익하기 그지없는 날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도자는 왜 무익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은 전도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수고가 해 아래 모든 일이 무익한 것이 아닌 유익한 것이 될 것이며 헛된 것이 아니라 의미 있으며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4장 3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아버지가 그에게 주사 이루게 하신 일이 곧 예수께서 하고 계신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9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를 고치실 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직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결국 그분의 속죄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일은 매우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달리 새 것이었고 기억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하실 수 없었으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던 새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되어지고 찬양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되어지고 찬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보통 거듭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다시 태어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탐욕이 가득한 제약 속에서 해 아래 수고했습니다. 이럴 때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얻고 얼마를 얻는지에 대해서 민감하며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헛되고 헛된 수고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새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 이전의 삶, 이전의 사람들과의 같은 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수님의 새 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 우리는 우리의 해 아래 수고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즉 거듭난 자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바로, 그러한 수고가 바로 헛되지 아니하며 유익한 수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살펴보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1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이 진귀하고 비싼 것을 헛되이 허비한다라며 그녀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향하여 칭찬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위한 헌신과 사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통해 거듭난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헌신과 믿음의 행동에 도전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에서 건물을 짓는 건축자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아기 돼지 삼형제처럼 누구는 짚으로, 누구는 나무로, 또 누구는 튼튼한 콘크리트와 각종 보강재를 넣어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에 불이 나서 건축한 것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건축한 것이 없어지면 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에서 건축을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건축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건축을 했다면 그 건축물은 집과 나무일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수고하며 건축을 했다면 그 건물은 보석과 튼튼한 건축 자재로 건축된 견고한 건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해 아래 우리의 모든 일은 새 것이 없고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새 일이 될 것이며 또한 유익한 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은 의미가 있을 것이며 구체적일 것이며 기억될 뿐만 아니라 견고하고 훌륭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자로서 상을 받게 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큰 뜻을 품고 성취를 꿈꾸며 내일의 성공을 위해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거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린 전도자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의 새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수고는 해 아래 가장 값진 수고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일꾼으로서 내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위한 수고를 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경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가 값지고 값지며 값지고 값지니 모든 수고가 값진 수고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